감사합니다. 오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3절 읽지 마시고 좀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8면에 출애굽기 24장 3절 6절 7절을 읽을 텐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아직 읽지 마시고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목양실 옆에 휴게실에 보시면 초콜릿이 이렇게 6박스가 쌓여 있어요. 청년들 이번 주 토요일날 오셔서 그게 초콜릿 꽃다발입니다. 장미 같은 거 그게 초콜릿이니까 제가 그 초콜릿 위에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전도용으로 말씀 이렇게 주신 거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꺼내 놓고 갈 테니까 그거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그 초콜릿 장미 꽃다발하고 목사님이 칼럼 쓰신 거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라한테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을 아라한테 읽으라고. 그러면은 시집을 잘 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신랑을 잘 만나겠다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신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집을 잘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라 시집 잘 가면 좋잖아요. 아멘. 그래도 국문과 나왔잖아요. 국문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오늘 제가 올라왔는데 백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발 좀 신뢰화 좀 바꾸라고 너무 보기가 흉하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난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봄이 됐어요. 아라씨. 그래서 제 거하고 박 목사님 거하고 이 겨울 스레빠 말고 예쁜 거 이 모래내 시장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말고 예쁜 거 다음 주에 사오세요. 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자 이제 끝.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4장 3절 아라가 읽어주세요. 6절하고 7절도 읽어주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6절 7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질간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해서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을 노래하고 외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즉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는 몇 센치 정확하게 지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목사의 지도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은 회막은 다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문이 어느 쪽에서만 났다고 그랬죠? 동쪽에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마당 뜰이 나오는데 처음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양을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그 내 죄 대신에 죽은 양이 내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신약시대의 누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해요. 미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예수 피를 만났지만 죄를 지으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나고 회개한 사람이 드디어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거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아주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빠 돈, 아빠 뭐 사달라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눈치를 보면서 사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랬거든요. 그냥 옷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어디 가니까 다 사요. 막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달라면 다 줘야 돼.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야 돼. 그게 뭐냐?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입으로 얘기하면 다 되다니까. 엄마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 저는 짜장면 먹고 싫은데 식탁에 짜장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제가 탕수육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고 싶으면 이제 배달시키면 짜장면이 오더라니까. 그게 무슨 권세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권세보다 자녀의 권세가 더 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은 다음에 기도하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달라 이거예요. 달라 이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실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달라고요. 달라.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막을 들어가면, 회막에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딱 정면에 보면 기도, 상.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 쌍. 하나님의 말씀의 떡. 왼쪽에는 촛대,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제 회막에 들어간 사람,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오늘 조유석 집사님이 멘트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고나 얘기하면서, 뽑기 얘기하면서 설탕. 근데 소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 그거요, 제가 알기로는 조 집사님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아멘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달고나, 아니 뽑기 소다 안 넣으면 진짜 안 돼요. 그 설탕 국물만 되는 것처럼 우리 달고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성소, 이 법궤 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시운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인데, 시운 자. 근데 그 밑에 법궤에는 만나,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래서 오늘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앞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길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를 우리가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법, 십계명을 줄 테니까 모세야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살 거지 약속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십계명 법을 줄 테니까 모세 대표로 올라오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40일 후에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있냐? 응?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피스, 금송아지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10계명을 이제 답을 말씀했어요. 1번 땅바닥에 그대로 내려놨다. 2번 깨질까봐 헝겊으로 이렇게 쌌다. 3번 집어 던졌다. 몇 번? 3번. 지금 모세는 뭘 집어 던진 거예요? 10계명은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모세가 지금 집어던진 게 뭐예요? 하나님 집어던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거 받으러 간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보고 이걸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백성이나 전문용어로 도친 개친이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물론 화가 나서 그랬던 것도 하지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랬으니, 이 사건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절대 아는 것으로 안 바뀐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뚫어지도록 우리가 알지만은 안 바뀌는 것은 죄가 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는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들은 그것을 받고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없지, 십계명도 없는 것들, 그 자기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개돼지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데 너희는 없지, 이방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궤에 십계명을 넣냐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줘도 율법으로 살 수 없다. 율법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보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세상 인구 마귀를 너희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누구냐고요? 예수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예수님은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물러가라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 표징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 즉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능력이 그대로 오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그 자석 아시죠? 자석 모르세요? 이 동무는 잘 모르시나? 아시죠? 자석인데 쇠를 갖다가 자석에 오래, 말국 자석 큰 거를 오래 붙여놓으면, 뭐 몇 달이고 붙여놓으면 여기에 붙어있던 쇠는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요런 걸 갖다가 운동장에다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 철가루가 막 붙어있는 경험 해보셨죠? 그러면 그 애는 자석도 아닌데 자석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쇠가루를 다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게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자, 예수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처럼 이 율법이 있어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절대 아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아침에 흥분해가지고 우리 신부님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말할 때 보면 되게 정전해요. 멋있고 미사여구를 쓰는데 결국은 돈 걸리는 문제 되면요 똑같아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나쁜 짓도 좀 티 안 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 좀 적게 배운 사람은 바로 티가 나는 것 그뿐이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은 그분이 하셔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이렇게 저는 이인성 집사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인성 집사님 성격이 남자 같거든요. 저보다 4살 많은데 또 저는 남자니까 앉으려고 지금도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집사님 막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반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한 말 안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당한 게 있어요. 지금도 막 반말해요. 이제 사과 같은 게 이만한 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이성 집사님이 저보다 누나고 나이도 많고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전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누나 이거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그건 뭐예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힘이 세니까 그렇죠? 이인성 집사님 힘이 세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약자들이 공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저하고 또 4살 차이입니다. 걔랑 나랑 이제 사과를 잘라 먹을 때 제가 공평하게 나눠 먹을까요? 제가 칼질 가고 싶은 대로 나눠 먹을까요? 그래요. 저희 누나한테는 공평을 얘기하고 제 동생한테는 공평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공평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 공평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에 따라 이것을 써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법궤 안에 만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죄졌다 이거예요. 고라,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반역할 때도 아침에 만나 먹고 반역했고 또 고스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하고 할 때도 또 아침에 만나 먹고 또 음란하고 막 이랬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막과 회막을 돌보는 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자기들이 대장하려고 하는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자기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하지 안 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법궤 안에서 집어넣고 그 법궤를 금칠을 해놓고 조각목 위에다 금칠을 다 해놓고 그 위에 시원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법궤에다 가두고 금칠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갖다 1년에 한 번씩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하다 뺏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뺏어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어.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혹시 아십니까? 열어봐서는 안 될 걸 열어봤더니 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나왔다고 하는 얘기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안에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만나, 지팡이, 법궤. 그러니까 법궤 안에 10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성,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항상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죽음을 면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예수가 살 길이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가 신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와서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게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 눈에 보이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말씀을 또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까지가 끝나면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재림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그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두 번째 심판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냥 이 땅의 모든 고통도 그것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3번 봤지만 이번엔 더 깊숙이 해서 4번째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제 소리, 제 말 이런 설교하면 안 되니까 이번 기도원에 가서 정말 제 생에 돌이킬 수 없는 은혜, 전무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거니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왜 웃으세요?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생애가 예수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1%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능력 내 안에 나타나게 들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3분만 기도할 테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에 한 주간 승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